5월 31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자신이 담임을 맡아 목양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을 말할 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목회자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또 그렇게 성도들을 생각해주는 목회자를 만난 성도는 또 얼마나 행복할까요? 저는 우리 보문중앙교회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에 대하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가장 복된 만남과 관계가 지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초대교회를 그리워해요.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의 교제와 나눔이 넘쳤던 그 사도행전적 교회를 우리는 가장 완벽한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본성보다 강하고 풍성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성령의 능력이 약해지고 나면 사람의 본성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결국 사람이 모인 공동체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온전한 사람, 온전한 성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불완전하고 무언가 부족한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본성이 변하지 않을진데 이는 초대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음을 사도행전 6장에서 드러난 헬라파와 히브리파 사이의 갈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낸 빌립보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가득한 교회였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 안에도 나름대로 분파가 있고 이것이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방해하는 심각한 요소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두 명의 여성이 등장하는데요. 이 두 사람이 신앙적인 열심이 대단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같은데 접근 방식이 달랐던 것이고 그 다름이 갈등을 유발하고 더 나아가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된 것입니다. 또 이런 문제가 생긴 이유 중에 하나도 유오디아나 순두개 두 사람 모두 탁월한 재능과 리더십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기보다는 지도자들의 결정을 따르려고 하고 공동체 전체의 일치된 견해를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반면에 나름대로는 똑똑하고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방식을 고집합니다. 다 일리가 있는 생각, 일리가 있는 방법이지만 서로에게는 좋은 방법으로 느껴지지 않다 보니 이를 못마땅하게 여겨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또 그런 사람이 한 명이면 되는데 두 명이 있어서 각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을 주변에 거느리고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분파가 형성되는 것이고 이 분파에 속한 사람들 역시 상대 분파를 향해 별로 좋지 않은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지금도 갈등과 분쟁을 겪는 일부 교회들의 경우 문제점에 대해서는 동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그 방법을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뭐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지금 진보와 보수로 대립하는 정치권도 문제에 대한 인식은 비슷한데 풀어나가는 방법을 전혀 다르게 적용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극한 대립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워 보이는, 소위 말해서 건강하다고 평가받는 교회조차도 그 안에 크고 작은 갈등들이 존재합니다. 다만 이 갈등을 건강하게 해결해 나간다는 차이가 있는 거죠. 건강한 성도, 건강한 공동체일수록 목표가 같고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목표는 같지만 방법이 다를 경우에는 치열한 논쟁을 거친 뒤 최종적으로는 리더의 결정에 따릅니다. 물론 리더는 그만큼 신중하게 이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또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방향성입니다. 이어지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애용하는 기도에 관한 최고의 말씀 중 하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늘 염려하며 산다는 걸 말하죠. 그런데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즉 그렇게 염려하지만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음으로 믿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그 믿는 믿음으로 인한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반드시 예수님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벗어난 방법은 절대 평강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도 선하게 해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강과 생각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를 흔들림 없는 평안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끝으로 바울 사도는 성도들이 지침으로 삼아야 될 최고의 신앙의 덕목들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너희는 내게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최종적으로 이렇게 바울 사도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대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넘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말씀 안에 살기만 하면 평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벗어나면서부터가 문제가 생기고 평안이 사라지는 거죠. 이제 내일이면 6월이 시작되는데 6월 한 달도 반드시 말씀 안에 거함으로 인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게 하시되 방법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더라도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교회가 결정하는 것을 함께 뜻을 맞추어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 안에 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말씀 안에 반드시 거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것을 굳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